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3년 10월 1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루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첫사람 아담이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짐작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이 살았을 것인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말씀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상대적인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의인이 누구를 말씀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인과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죄를 범한 자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었고 이사야 14장에 증거하는 하늘에 있는 루시퍼라는 천사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말씀에서 보듯이 루시퍼 마음에 있었던 탐심이 마음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죄로 처단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로 인정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시작된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 속에서, 죄가 시작된 장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단에 대해 알아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처음 범하게 된 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번역한 루시퍼라는 천사였습니다. 루시퍼가 범한 죄의 내용은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루시퍼가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첫째,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생각했고, 둘째,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생각했고, 셋째,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생각했습니다. 루시퍼가 범한 죄의 특징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탐심입니다. 탐심 안에는 하나님 멸시가 들어있습니다. 탐심이 작동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런 불순종하는 모습이 그대로 창조된 사람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은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반역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을까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자마자 곧바로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지으셨다고 믿는 것과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셨다고 믿을 때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편에 사람이 태어날 때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세상에 죄를 범치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죄인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죄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이 이렇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죄성이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로 창조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의인으로 창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본문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사람을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거두시려는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인간이 죄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받은 사단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죄는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한 마음의 죄입니다. 앞에서 본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사단은 생각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이 마음의 죄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형벌을 주셨습니다. 사단에게 내려진 마음의 죄에 대한 형벌을 사람도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 중에 출생한다는 말이나 또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마음속에 죄가 들어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죄가 아니고 행동으로 옮긴 죄만 죄인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죄인이었다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탐심이라는 죄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7절 말씀에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가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바로 사람 안에 탐심의 죄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죄인이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죄인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음으로 인정돼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더 깊고 넓은 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죄인이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죄인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동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지으시기도 전에 인간을 죄성을 가진 흠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 피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에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은 죄인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거나 사람이 자기 죄를 자기 힘으로 벗겨내고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이유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살려주어야만 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을 것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죄성을 가졌지만 아직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숨어 있는 죄인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죄를 드러난 죄인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흘려주신 피의 구속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드시겠다는 계획이 하나님 경륜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예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성이 밖으로 드러나 죄인으로 확정된 것이지 처음 지음 받을 때는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따먹고 나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성이 없으면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성이 없으면 죄를 지으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려 해도 죄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성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초에 지음을 받을 때부터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가 없는 존재,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짓기도 전에 창세전에 세우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사람들을 통해 얻으시려 하시는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뚜렷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출발시켜 아들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찬미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야 죄인이 되었다고 믿으면 필연적으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으나 인간이 죄를 범하는 바람에 라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도 의문을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간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원치 않으시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모든 것이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이미 죄인이었다고 믿게 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간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야 비로소 죄인이 되었다고 믿으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는 순간 처음 세우셨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 10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모든 일이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람이 처음부터 죄인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계획이 죄인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이루실 목적의 비밀, 지혜와 총명으로 행하게 하시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행하게 하시는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 비밀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더러운 지혜와 총명을 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인간에게는 받을 영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죄성이 있는 죄인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신의 행세를 하며 세상 왕노릇하는 사단을 박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했다고 번역한 말은 계획하다, 의도하다, 뜻하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시키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심으시고 사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처음부터 죄인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거두시려는 계획을 믿는 믿음의 출발이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 쭉정이가 되게 하려는 더러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